시편 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합독하고 시편 90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90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시편 총 5권 중에서 제 4권째를 시작합니다. 제 4권째는요.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은 시편에 수록된 시들 가운데 모세의 유일한 시고요. 가장 오래된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모세고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가는 중에 이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이고 반역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제1세대는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듣게 된 그때, 다시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우리를 지켜달라, 역사해달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수록된 총 6편의 민족애가 44편, 60편, 74편, 79편, 80편, 90편 그 가운데 마지막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본시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가진 후 체험적으로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형식으로 이렇게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인생이 무상하고 헛될 뿐이고 또 그러한 인생을 위한 수고는 슬픔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게 은혜를 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그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헛된 인생입니다. 동시에 오직 영광과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진정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복, 구원이 진정한 소망이란 것입니다. 자, 본시는요, 모세가 유한하며 무상하기 그지없는 인생과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부분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본서는요, 시편의 전도서와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와 같이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90편의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3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6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대비되는 유한하고 허무하기 그지없는 인생의 한계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라는 말은 거주지, 피난처, 은신처, 집 이런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안식처고 은신처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한 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요, 대대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거처가 되시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2절인데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지금의 시간이 있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항상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불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부터 5절, 이제 6절까지 보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인생들은 흙으로 돌아가요.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목전에는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하루 같아요. 밤의 한순간 같을 뿐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사시는 분에게 천년도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80년, 100년 인생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홍수처럼 다 쓸려가는 거예요. 잠깐 자는 것 같은 아침에 돋는 그 풀같이요. 아침에 피었다가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버리는 그런 풀과 같은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답을 여러분이 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그 두려워 떠는 인생의 가련한 실상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토로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하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불신앙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해버리시는 바람에 다 소멸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은밀한 모든 죄까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즉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9절에요. 죄 많은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은 주의 분노 중에 다 지나가 버리고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여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가데스 바니아 그곳에서요. 범죄하여서요.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요. 6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2명 빼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요. 40년을 계산하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요. 매일 40명씩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하루에 250명이 죽기도 하고 2만 3천 명이 죽기도 하고 막 진짜 계속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인생,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개인이 막 최선을 다해 살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요. 70년, 강건하면 80년이에요. 힘 있으면 80년이잖아요. 그런데요. 자랑할 것은요. 내가 수고했다는 것하고 슬픔밖에 없어요. 신속히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냐. 그것도 사실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참 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르치사란 말은 알게 해달라는 말이고요. 얻게 하소서란 말은 생기게 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인생이란 얼마나 유한한지를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허비한다든지 허망한 것, 어리석은 일에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막아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날을 계수할 수 있으면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끝날지 안다면요. 정말 우리가 1분 1초라도 아끼고 살아갈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허비하지 마시고요. 주를 위해서. 저도 사실은 이 문화라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허비해요. 조금 시간 남으면
뭐 유튜브 보고 놀기도 하고 딴짓하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들에서 이제 더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13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떠는 가련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요, 하나님의 진노에 떠는 가련한 인생들인 주의 종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보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한 당신의 백성을 떠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만족할 게 뭐 있는 인생입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참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만 옵니다. 아침부터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 일생 동안 주님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그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제는 진짜 더 은혜를 달라 이 말이겠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후대들이 하나님을 보고 믿고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이 말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것들을 더 견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몇 년 사셨습니까?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지금 산 날보다 더 많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유한하고 또 뭡니까? 쓱 지나가 버린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그 고통이 전부이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생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그 타락하는 많은 문화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절제할 수 있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